고린도 이제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7장을 한번 먼저 보시고 1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렇게 설명을 못해서 자꾸만 이렇게 놓치는 것이 생기는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걸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울 사도가 상당히 강도 높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꾸짖은 거예요. 이유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그제 말씀한 바와 같이 우상 제물이라든가 창기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던, 고린도 지역에 만연해 있던 일반인들이 거의 모든 사람이 함께 따르고 있던 이방 신을 섬기는 일을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도 물론 다는 아니에요. 일부가 그렇게 섬긴 것에 대해서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하고 자고 온 것이라든가 거기 제물로 올라간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꾸짖음도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 은사를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로 기록한 책이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 성경이 신약성경 안에 13권이 들어있는데, 어디를 봐도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처럼 길게 자세하게 강하게 언급한 것이 없어요. 당연히 이유가 있었겠죠. 그럼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국 교인들이 좋아하는 은사 있잖아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병 치유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통제가 안 됐어요. 서로 잘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자기들끼리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서로 파당을 지어갖고 교회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목회자 통제도 안 받아. 왜냐하면 나도 은사 받은 사람이다. 너는 뭔 은사 받았냐?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 받은 사람은 수두룩박작 해가지고 병 고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잘난 사람이 많이 있는데 통제가 안 돼서 교회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은사가 뭔지는 알고 까부냐. 은사는 이러이러한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제일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은사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와 겸손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러 간 거지. 네 모가지 힘주고 목회자 말도 안 듣고 더 잘나서 네 알아서 사는 이것 하라고 하나님 은사를 주셨냐. 그래서 이걸 꾸짖으면서, 그런데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높게 꾸짖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놓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아팠던 모양이에요. 내가 너무 세게 했나? 나도 설교하고 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내가 너무 세게 했나?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어저께 그 설교가 너무 좀 셌냐? 내가 그렇게 물어보기도 해. 그러니까 아마 바울 사도도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후회했다고 하는데 방금 읽은 7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가 내가 좀 잠시 후회는 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 안 하고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첫 번째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회개해가지고 지금 바르게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하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걸 기쁘게 지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 어느 지역에로 가든지 간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 사도 마음에는 그 교회의 장점과 단점,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편지의 내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마다 조금씩 다른 건 뭐냐면 그 지역 교회의 형편과 사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편지가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기록한 편지가 그 지역에 맞게끔 특성과 상황에 맞게끔 조금씩 내용이 다른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다.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1장에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자기를 소개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바울 서신 13권에는 어느 책이든지 바울 사도가 쓴 13권에는 거의 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거의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나 바울, 뭐 거의 똑같아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은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 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그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교회에 또는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는 것도 자기가 밝히고 나는 그냥이 아니고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지금 자기는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 인식하에 자기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나의 종이나 사람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 뭐지요?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종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뚜렷합니다. 편지 13권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러한 자기 인식과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까닭에 그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종답게 딱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자기 정체성, 나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사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돈 많은 게 왜 문제겠습니까? 몸뚱아리 건강한 것이 왜 문제겠습니까? 공부 많이 한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높이 올라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걸 요즘에는 벼슬이라고 하면 요거도 먹는데 하여튼 높이 올라가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벌고 많이 배우고 몸 건강하려고 하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이 물질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것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정체성이 없으면, 자기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모든 것은 전부 잘못 사용되는 거죠. 건강한 몸뚱아리 주니까 맨날 엉뚱한 짓거리하고 못된 짓거리하고 바람이나 펴고 이질을 하고 있으면 그 건강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돈을 주었더니 부자 되게 했더니 이 돈 갖고 맨날 목에 힘주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업신여기고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하고 그러면 그거는 돈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많은 지식을 공부를 했는데 머리박에 든 것 같고 맨날 사람들 우세화시키고 지자랑만 하고 이렇게 못된 짓거리 하고 있으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걸 주셨는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죄 짓는데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고 못된 데다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읽을 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한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의 종으로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기타 등등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고 등등.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 정확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끝내야 되는데 1장 19절로 가겠습니다. 1장 19절 시작. (20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아멘이었어요. 그런데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20절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뭘 갖고 지금 말씀을 하겠어요?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이 성경을 대한민국 어디 교회 가나 어느 목회자나 성경 읽고 기도자 이거 강조 안 하는 목사가 어디가 있겠어? 안 하면 그건 목사도 아니겠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자고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 가지만 딱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성경은 결국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물론 1차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 금요일이죠. 그저께 저녁에 느헤미야서를 그냥 짤막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느헤미야서는 1차 대상자는 누구냐면, 수신 대상자가 누구냐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거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지만 그냥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에 맞아요. 1차 수신자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잖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차 수신자가 그 사람들이었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2차로는 바로 오늘 이 성경을 읽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대1의 형식으로 주신 거예요. 1대1 형식이 뭐예요? 너고 나다 그 말이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는데 이제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또는 그 성경으로 설교할 때 설교를 들을 때에 이게 이 표현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냥 하여튼 한번 해봅시다.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팍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마르틴 루터가 함께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은 사람 보면서 충격받아서 그가 생각한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고 한데 그 로마에 이제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도 가봤는데 이제 2층에 그 사람들 말로 본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단이 뭘로 돼 있냐면 돌로 돼 있어요. 돌로. 그런데 돌이 이제 계단이니까 이게 이제 모서리잖아요. 그러면은 무릎을 꿇고 거기로 올라가면 이거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저 1층에서 한번 2층으로 올라와봐. 무릎 꿇고 계단에. 이해가 뭔 말인가 안 되면 무릎이 성할 수가 없어요. 돌인데. 근데 사람들이 어디서 잘못 전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그 무릎걸음으로 올라가면서 계단 하나 올라갈 때마다 회개하고 그러면 구원을 더 빨리 받고 구원을 잘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된 그런 그 어떤 누군가가 어떤 놈이 처음에 잘못 시작을 했는 거 모르는데 하여튼 그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갖고 사람들이 그치질 않아요. 그래 가보면은 그 모서리가 이 각진 모서리가 달아져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무릎 꿇고 올락내락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를 했는지 회개한 것은 물론 좋아요. 근데 세상에 어디 성경에 있는 가르침하고 그게 맞는 것입니까 그게? 근데 그 돌 이 모서리가 달아가지고 둥그렇게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락내락 하면서 그래서 루터도 거기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희한하게 아무리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해도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그때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화살 꽂히듯이 자기 마음에 꽂혀온 거예요. 이거는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른다거나 내가 고행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믿음,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지 내가 행동을 잘해갖고 하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화살꽃이 되게 자기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이제는 그 쓰잘데기 없는 거 다 던져버리고 그가 종교개혁에 나서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예요. 읽으면서 그냥 글씨로 읽지 말라고 하잖아요. 글씨로 읽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방금 말씀대로 화살 꽂히듯이
마음에 팍 꽂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받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말씀으로 여기면,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이 성경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아멘 아멘 하면 이 성경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내 것이 될 수 있으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거를 기억하시고 오늘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는 그리스도인의 자기인식 또는 자기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1대1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럴 때 이것이 내 말씀이 되고 아멘 해서 응답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약속이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믿음으로 읽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